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만 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에 젖어 살게 돼도 물론 힘들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 의미 속에 물론 그런 의미들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말 자체 속에 고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지금은 출애굽하기 전이지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구로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감소시키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 안에 들어온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나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과 자질 자체가 품성 자체가 동일해야 합니다. 품성 자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언약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과 동질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그분 안에 살지 않으면 이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분과 동질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없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밖에 버리워 불살라 버린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더 좀 스펙트럼을 넓게 하면 세상의 진리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 모세라는 인물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그 감람산에서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성한 예언적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도 존경하고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모세의 법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법을 따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로부터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릴 때 바로 누구죠? 바로의 딸을 준비해 두셨고, 거기에 시간의 오차만 조금만 나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쵸? 바로의 딸이 그 시점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시녀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아이를 젖먹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과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에게로부터 모세는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걸 상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는 것이 바로 어머니로부터 먹는 젖을 의미하고, 또 이제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지혜, 지식, 애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자라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진리를 따라서 자라게 되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죠?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물들이라고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물은 약간 물질 명사죠. 그래서 복수로 쓰지 않아요. 근데 복수로 쓰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이 물들이 상징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죠. 예수님도 애굽에 내려왔다 올라왔죠. 모세도 애굽에 내려왔다 올라오게 되는,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은 안 했지만 야곱 자녀들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없어서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조금 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는 악한 세상적인 지식들을 의미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좀 다가와서 이 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항상 성경에서 기록되어질 때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강물, 애로부터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지식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와 지식들을 진리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진리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에서의 진리라고 말할 때에는 항상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펼쳐서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쓸 때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랑, 자비, 인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트루스예요. 트루스. 진실, 정의 뭐 이런 뜻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별칭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full of grace and truth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죠?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이 뭐냐면 은혜를 딱 떼어서 봤는데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딱 떼어서 봤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있고 인애가 있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가 떨어져 있는 은혜와 결합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할 때에도 항상 성경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진리 안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갖게 되어질 때 사랑의 동기가 우리에게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성경은 그것을 세상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주님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인데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도 사랑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도 그렇지만 가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느냐의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사랑이 분리되어져 버리면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거짓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짓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했는지 몰라. 내 잣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었느냐면 사랑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미워하고 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 행동이나 태도를 평가할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악함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거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것은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짓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과 동질성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인데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과 진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너무 어떤 부분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랑한 나머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조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에도 용납하셔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사실과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범하는 많은 죄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사랑만 베푸는데 진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것은 거짓이요, 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의 이름을 모세하여 이르되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은 거짓들로부터 모세가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늠자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진리 가운데 살고 구원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많은 부분들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세상적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과 지배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현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 안에 거한다 라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오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진리로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지성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성인들이. 물론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의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저를 이렇게 가만히 내다보니까 저는 거의 별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랑이 없이 판단하고 세우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들을 깎아내림으로써 나의 지배욕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태도와 습성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물속에 빠져 죽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 빠진 지식은 진리, 우리가 세상적인 진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거짓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짓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해결해 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거짓 속에 있는데 내가 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짓 속에 있는데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과 진리를 주님은 분리할 수 없는 분이셨더라. 그런 거예요. 그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선과 후를 결정한다 하면 사랑이 더 먼저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과 진리가 하나이시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3장 1, 2절인가요? 거기에 1, 2, 3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일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면 주님이 닮아 있고 주님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아를 죽인다라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고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기주의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이란 무엇이냐?
거짓이란 무엇이냐?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설파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본이 없이 행하는 태도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지식은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변명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변명할 때 우리는 사실 진리를 말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유익한 것만 진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가 어떤 행동들을 변명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말하지 않고 거의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해요. 그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의 의미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 지배욕,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율법주의도 사람을 죽이게 돼요. 왜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태도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행했던 태도였어요. 누가 또 행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율법주의적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법칙과 규칙을 어겼을 때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없애고 진실로만 판단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 기반으로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사랑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진리를 분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세상적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은 그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하느냐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갈 때 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판별하고 판단해 갈 때 나는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들을 점검해내지 않으면 나는 진리 가운데 산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너는 진리 안에 행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을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진리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것들을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기반된 진리, 진리가 기반된 사랑, 이 두 가지를 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법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는 과연 진리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들을 점검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는 거짓을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를 보호하고 이기주의적 발상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거짓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